8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신약성경 250.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13절 너희가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다정하고 다감하게.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다정하고 다감하게. 자, 우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자, 공과 같다라는 거죠. 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당연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북쪽에는 뭐가 있을까? 북극이라고 하죠. 또 지구의 반대편에는 남극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둥글게 보면 위쪽으로는 북극, 밑으로는 남극이 있죠. 그런데 이 북극과 남극은 끝과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이 북극과 남극이요, 아주 몹시 추운 얼음덩이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북극과 남극에는요, 너무도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류의 동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극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라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극 그러면 눈 덮인 아주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동토의 땅 아닙니까? 첫 번째, 하얀 북극곰이 떠오를 것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북극에는 북극 여우라고 또 살아요. 큰 거기에도. 또 세 번째, 우리가 북극 그러면 TV에서 보셨겠지만 고각고래라고 하는 엄청난 고래가 이 북극의 세 번째로 살고 있는 동물이고요. 자, 네 번째, 북극에는 뭐가 살까? 코끼리의 이 상어가 있죠. 코끼리, 그러니까 바다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네 번째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북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남극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오르는 남극의 동물은 펭귄. 펭귄이 머리에 떠오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극 그러면 바다 표범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남극하면 대표적으로 펭귄의 동물이 아주 왕국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펭귄이라고 하는 이
동물 남극의 신사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이 펭귄이 황제 펭귄은 되게 큽니다. 근데 이 펭귄이 아주 재미난 모습을 여러분 TV에서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이 펭귄이 물속에서는 잘 움직이는데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좀 기우뚱기우뚱하고 걷지요. 그래요. 걷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걸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펭귄은 왜 그렇게 기우뚱기우뚱 걸어갈까? 물갈퀴가 있으니까 온전히 걸어가기가 좀 힘이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특별히 왜 펭귄이 그렇게 기우뚱거리냐면 그 발톱 위에 발등에다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디디니까 더욱 귀뚱귀뚱 하잖아요. 발등에다가 자기 새끼, 부화된 새끼를 놓고 걸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북극에가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영하 40도에서 50도, 6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에 그 이제 알이 부화가 되잖아요, 펭귄. 그러면 얘는 태어나서 부화가 되자마자 알을 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화가 되면 어려도요 걷기는 잘 걷는답니다. 나름대로는 뭐 1년 동안 있다 걷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걷기는 걷는데 발바닥이 얇대요, 새끼는. 그래서 그 얼음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큰 동상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엄마 펭귄이 자기 발등에다 얹고 품에 안아서 끼우뚱 가지나 끼우뚱 하는데 더 끼우뚱거리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미 어미 펭귄은 자신의 발등 위에 새끼를 보호하며 걷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동, 이 펭귄의 행동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미 펭귄의 극진한 사랑의 모습이 끼우뚱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성애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이 펭귄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차가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펭귄처럼 극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에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정하고 다감하게.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복창하고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다정하고 다감하게. 첫 번째는 자녀 되게 하신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 나은 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지금 나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을 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너희는 다시,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자, 방금 15절에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성도의 중생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과거 우리들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자, 우리 힘차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다정하고 다감하게. 자, 둘째는 양육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나은 정 외에 기른 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여나 아프지 아니할까, 또한 자식들이 사고라도 당하지 아니할까 밤낮으로 애를 쓰며 걱정하십니다. 자식들의 뒷바라지 하느라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만 하십니다. 그래서 어버이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불러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더욱 두터워진 나은 정 플러스 기른 정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들만 돌아보는 부모의 심정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줬나 지나고 보면 그 사랑이 100이라면 우리는 한 10 내지 15%는 알아준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몰라준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반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할까? 아무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유행을 시켜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10 내지 20%만 자녀들이 알아줘도요,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아니, 속썩이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20, 30%라도 있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들만 돌아보는 이 부모의 심정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기른 정 때문에 부모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회개와 또 아쉬움의 눈물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하는 성령님께서도 이 부모 같은 사랑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 부모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얼마나 극진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 8장 16절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일용할 양식이 없어 눈물 흘릴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금은 밥술이나 먹고 등이 좀 뜨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지난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이 피난 와서 경기도에 자리 잡고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으로 출발했거든요. 자, 어떤 사람 치고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부자로 살았을까요? 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방법이 때때로 있었음을 우리 성도들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런 간증의 체험들을 한번 해봐라, 말씀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한두 가지씩 눈물 나는 사연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사랑이라 너무도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부모님의 사랑, 또 스승의 사랑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1976년 1월에 울릉도의 만덕호 침몰 사건은 스승과 제자의 눈물 나는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입니다. 50년에서 1년이 빠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76년 1월 17일이에요. 1월 17일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울릉도에서 세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그리고 파도가 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저녁 무렵에 울릉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49년 전에는 울릉도 일주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울릉도로 갈래도 배를 몇 번 타야 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도동항에서 천부항이라고 하는 그 옆에 면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 20-30분 정도 가야 돼요. 자, 배에다가 물자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렇게 이제 막 배니까 이렇게 탄 겁니다. 타고 가는데 이제 천부항 20m 우리 사택 정도 거리 남겨놓고요. 기관고장이 딱 멈춘 거예요. 자, 파도는 치지, 겨울바다. 그러면서 이 배가 천부항으로 이렇게 밀려서 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바람이 부니까 이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배에 그때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냐면 이 그 초등학교 분교에 이경종이라는 사람이 천부 초등학교의 분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경종이라는 이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수영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배에 마침 그때 제자가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기관고장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배가 이렇게 떠밀리면서 배가 옆으로 거꾸로지면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방금 자기 눈앞에 있던 제자 둘,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애가 물에 빠지니까 이경종 선생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겨울바다 영하 한 5, 6도, 7, 8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그 먼 곳에서 떠밀려서 다 살려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이경종 선생님은 49년 전에 그 천부항 앞에서 운명을 달리
알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분 19년 전에 한참 한 일주일 동안 많은 이제 뉴스와 그리고 TV 방송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만도코 침몰에는요, 얼마나 죽었냐면 그 당시 37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경종 선생님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자 2명을 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한 이경종 선생님의 사랑의 정신을 울릉도 사람들은 눈물로써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스승의 사랑이란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사랑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란 이런 사랑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만 사실은 매일 약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자,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먹는 패턴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탄식하며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간구가 나오거든요. 이게 성령이 도와주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지 성령이 덧입혀줘야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사정을,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마지막입니다. 다정하고 다감하게 세 번째, 깨우치고 일깨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 자녀이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자녀이면 또한,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령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일일이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이 스승과도 같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다정하고 다감하게, 우리 힘차게 마지막으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다정하고 다감하게. 자, 오늘 다정하고 다감하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사랑의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둘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의 본을 예수께서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경정 선생님의 스승 사랑보다 천배 만배 위대한 이 사랑,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사랑이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셋째는 주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 의지만 갖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성령은 늘 우리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성령이 우리를 또 우리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혜사 성령을 덧입혀서 더 큰 성령의 시너지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조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사랑이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천국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곧 온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다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성령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캐리그마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디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합니다.